손 내밀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평안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심령이 기쁘면요 찬송이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도요, 육신도 몸이 병들면은요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 아세요? 감각이 둔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있었던 일이 어저께 제가 오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사람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또 이사를, 그러니까 이사는 하루 하지만 패킹하고 싸고 준비하고는 한 2, 3주 전부터 막 하게 되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러니까 2, 3주 정도에 이 피곤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요 가까운데 있는 찜질방,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다 찜질방에 갔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고 좀 정상이 아니니까요. 그 뜨거운 그 불감합니까 뭡니까 이게 온통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워낙에 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금방 이렇게 분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물론 땀은 나는데 뜨거운 열감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나와서 무슨 아이스방인가 뭔가 하는 곳에 들어가서 좀 시원하게 더우니까 갑갑하고. 여러분, 아이스방에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차가운 공기가 막 분출되어지는데 별로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감기에 심한 고열에 헤매는데 뜨뜻한 방에서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는데 땀을 흘리는데 계속해서 추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이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고 병이 드니까 뜨거운 것을 뜨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차가운 것을 차가운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그럴 것 같아요? 육신만? 제가 뭐 찜질방에 갔다 온 거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립니까? 육신만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으로 병이 들면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을 받았는지 가늠이 못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정말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찬송 시간인데, 분명히 찬송 시간인데 입술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있는데 진정으로 주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뜨거운 데 들어가도 육신이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데 들어가도 차가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병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오히려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는 나오는데 나와서 앉아를 있는데 예배를 시간이기는 한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한다면 더욱더 병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전혀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은 침대에 들어놓았어.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거같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면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려고 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생각이 다르면은요, 그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기쁨,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라 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도 목사님 말씀 전하세요. 나는 내 길대로 가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결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잘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마라가 뭐예요? 아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쓴물이라는 얘기죠. 쓴물. 여러분,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갖고 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다시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햇볕에 샌달 끈이 녹아질 정도의 그런 태양빛 밑에 지금 광야를 6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성인 남자들만 60만. 뭐 아내나 그 당시에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뭐 부인, 자녀들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6, 3, 18 거기다 좀 더 하면 한 4가족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한 200만 이상이 이 광야길을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때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아니요.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성지순례 할 때는 꼭 그 여행사에서 주는 지참물이 있어요. 하루에 2병씩의 이 뭡니까? 이 발을 월어. 이것은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런데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 떼약볕 밑에 광야를 행진하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3일 만에 도착한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라는 뜻은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기대를 하고 왔건만 쓴물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또 정말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결국 만난 것은 마라예요. 엄청난 인생의 쓰디쓴. 우리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 뭐예요?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 같은 아주 인생의 쓴맛들, 이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요 어떤 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어떤 때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쓴물, 쓴맛, 고초, 재난, 이것을 딱 만났을 때 그의 본연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쓴물을 딱 만나니까
여러분 뭐부터 나왔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망하여. 자, 여러분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과 믿음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 속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12샘이 있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엘림으로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는요,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원망을 버리고. 네, 이것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되어진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본 말씀 어디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어려움 만나니까, 죽을 고비 만나니까 첫 번째로 톡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붙이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가짜 신앙인은 어려움 만날 때 뭐부터 튀어나온다고요? 원망부터, 불평부터, 불만부터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은요, 원망하는 이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내용이 좀 탁 떠오르지 않으세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파송시키잖아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딱 가서 보고 전에 온 얘기를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원망이 그냥 하나의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원망은 말씀해 볼까요? 민수기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원망이 그냥 나쁜 습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무엇하는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망을 그저 하나의 습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만 치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을 악한 백성, 악을 행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악한 백성들이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그렇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앙이라는 얘기죠. 불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이 말씀은 불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망이 그저 나쁜 습관이 아니고요,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여 주신 은혜와 이적과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움 만나니까, 조금 환난 만나니까 그저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 불신.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그냥 종살하게끔 내버려두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잘못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망하려고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원망은 그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악한 행위의 일종이고, 그 악한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으로 출발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 14장 35절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딱 나오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도 나와야 되겠죠. 예? 띄워주세요.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손이 나를 향하여, 여기도 원망가, 악한 백성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바,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28절의 법칙이잖아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떤 말이요? 원망하는 말, 죽겠다는 말, 못 살겠다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충분히 이해되시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지.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원망한 그 순간에 믿음에 있는 모세는 27절 다시 한번 떼주세요. 27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그 원망하는 말은 아니요, 저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믿음 있는 모세는, 리더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한탄하십니까? 그저 불평하십니까? 그저 원망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을 버리고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학자가 인생은 선택이다. 저 참 그 말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주어진 환경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40편 1, 2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부르짖으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아까 그랬죠.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고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세요. 들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러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장인 사울 2대 왕, 이스라엘 2대 왕이 누구예요? 장인.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과 함께 온 사막을 휘젓고 다닙니다. 장인뿐만이었어요? 또 누구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들, 그 이름 유명한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뒤쫓은, 여러분 기가 막힐 상황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힐 운동이와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 밤에 사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왜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갖고 나오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저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잠깐만, 여기가 6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요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 사이에 어떤 수식어로 좀 한번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염려할 일, 근심, 걱정 몰려올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한 일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우울해지고, 누가 나를 공격하니까 살맛이 안 나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환난이 와도, 어두운 세력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이 주실 평안으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돈이 기쁨을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정말요?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살아가는데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이렇게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에, 언어 생활에 거기 키가 있다고요. 그래서 잠언성경에 보니까 잠언성경 한번 들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말에도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악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면은요, 그 말의 힘대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오.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기도를 선택하는 언어 생활, 그렇게 사용하시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계속.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돌아가자, 그만두자, 포기하자, 끝났다. 진짜 신앙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 앞에서도, 엄청나게 쌓여진 높은 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샘이 있는 엘림이요, 제가 지리상으로 한번 보니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 엘림을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그냥 원망하는 거죠. 아까 그 상황 똑같잖아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 다 파견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그냥 그 대다수 10명이 와서 보고 하니까 거기 가니까 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2m 30 이상, 지금 수치로 말하면 2m 30 이상 되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그냥 버티고 섰는데 아이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짐이 있다고, 담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좀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까 그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3절 두 번째 말씀 한번 드리세요. 시작. 여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애굽 왕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치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닷가에서 갈라주시는 것을, 그 경험한 것이 불과 3일 전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이 났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꾸 뒤에 있는 거 자꾸 그거 추억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왕년파.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뭐 했는데, 내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뭐 했는데, 자꾸 여러분 뒤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앞에,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다음 절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렇다 칭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어떠했건 여러분,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과거의 잘못에 또 너무 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앞을 나가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여러분 결단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럼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앞을 향하여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뛰십시오. 과감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번 나가십시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쫙 가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저 교차로 예배, 그때 제가 보통 한 6시 한 반 정도 보통 출발하거든요. 집에서요. 8시 반까지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면 좀 일찍 가야 되니까 6시 반 정도 되면요 겨울에는 깜깜하잖아요. 거기 깜깜한 데다가 여기 5 하여튼 그쪽은 좀 낮은 지역인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안개가 많이 있게. 아유 그러면요 비 올 때도 많고 거기 하지 않아요.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그때라 할지 여러분 안개가 좀 꼈다고 아직까지 동이 안 떴다고 제가 가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개를 뚫고라도 비바람을 뚫고라도 폭풍우를 거쳐서라도 나가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형통한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다 잘 되는 일만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러나 우리만 혼자 낑낑대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도 뚫고 비바람도 뚫고 안개도 거쳐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다 주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라에서 쓴물에서 엘림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첫 번째 키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버리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을 그치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을 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의 것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멀지 않아 엘림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을 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